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9장 28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 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놀라운 신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한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속에 친히 들어와서 성경의 문자 속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도 신비입니다. 이러한 성경에는 예수님의 신비한 역사도 많고요,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고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요, 또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이 신비한 역사는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사는 등 수없이 많은 신비한 이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을 넘어가다가 빗속에서 주님을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이적들, 수많은 표적들이 놀랍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신비한 표적들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확실히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비한 이적과 표적들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당히 감당했고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 신앙 안에는 신비한 이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지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신비와 이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은 원죄와 살면서 저지르는 자범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며, 아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비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결코 아니에요. 신비와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비한 경험만을 절대화하게 되면 잘못된 신비주의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신비한 경험만 쫓아다니는 것도 신비주의입니다. 아무런 성경적인 검증 없이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만을 내세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도 잘못된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다면 반드시 따라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제의 열매. 그렇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 숨겨두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혜가 바로 절제의 은사입니다. 바울은 첫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정말 엄청나게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추는, 숨겨두는 절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도요, 변화산상에서의 신비한 체험이
성경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감춰두는 절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은 그래서 항상 예수 중심이어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적인 신비한 경험은 예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로 마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있는데요, 이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지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탈선이 되듯이 똑같아요. 성도들이 경험하는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레일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비한 경험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경험한 신비한 이 체험이요,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신비한 체험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비한 계시를 받았다며 자신이 받은 이 계시를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동등하게 말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귀신의 장난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모든 구원의 진리가 충분하게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기독교의 바른 신학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종결된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종결된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충분히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바른 신비는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며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부르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요, 또 함께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입고 있었던 그 옷이요, 휘어져 광채가 나는 신비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구약의 인물이 등장해요. 이미 죽었던 사람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면, 자, 31절인데요. 31절. 자, 읽어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화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땅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수치와 고통의 길이며 실패와 저주의 길로 보여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할렐루야,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영생의 구원이 완성되는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용모와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며 영광스럽게 빛났던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9장 33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살아요. 여기서 함께 살아요. 이런 베드로의 말과 행동에 대해 누가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깊이 졸다가 깨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모른다. 바로 이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자, 누가복음 9장 35절 읽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한 경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한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나면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의 이 신비를 체험한 경험한 그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나 또 엘리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어떤 위인도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가 남아있어서도 안 되고요.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부흥사가 남아있어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합니다. 예수만 보여야 돼요. 이렇게 성경적인 신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본문 다음 절인요,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산 아래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왔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하면 산 위에 있는 수도원처럼 숨어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죠? 산 아래로 내려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종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가정, 일터, 이 교회로 들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 지는 것,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것은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영생의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는 구원의 역사만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